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확실한 증거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빈 무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11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나타내 주셨고, 또한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 흠과 티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여 지셨으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꼭 거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부활의 감격과 기쁨,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있다가 타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교회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성도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참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과 기쁨과 소망도 없이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도 성도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쳐 있고,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은 이방 종교 전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신앙이 점점 약화되면서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여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평생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샀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갈수록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순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과 또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죄인이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또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막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름다운 찬양. 우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며 성경대로 섬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 따라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한 번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경의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 따라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죄사함과 용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방 종교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며, 말씀의 내용에 의하여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따른 섬김과 봉사가 될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잘못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엄청난 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살았을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요. 내 육성이 그냥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침례를 줘요. 침례의 본 뜻이 뭡니까? 물속에 잠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새 생명, 새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리스도는 계속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버리고 죽여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죄, 혈기, 음란, 욕심, 중상모략, 거짓말, 교만, 이런 것들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지 못하는,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죄와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새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10년 전이나, 예수 믿은 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채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얼굴 모습,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만 위해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 그때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에요.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나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직제를 죽여라 그랬어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위의 것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해주고, 자비는 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늘 자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
온유한 것은 외유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좀 참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는 살아있어 가지고 잠시도 못 참아요. 내 마음을 절제를 하지 못해요. 내 입술을 절제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가상칠언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야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세를 가지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관용하는 거.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관용.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너그러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부부 간에도 너그러움이 없고 성도들 간에도 너그러움이 없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오직 판단, 정죄, 비판, 그것만 잘하지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덕적인 성결함, 감사, 사랑,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게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부끄러웠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특히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주의 일에 내 신앙도 흔들려서도 안 되고, 내 믿음도 흔들려서 안 되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도 봉사, 헌신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이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지니아에 가면은 그 타이드워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침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주헌, 이계월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 두 분들은, 한 사람은 심장내과 의사고 또한 대학 교수였어요. 그의 부인도 또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들이 1975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면서 개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것에만 늘 골프 치면서 이렇게 노는 시간은 골프 치면서 즐기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해 주셔서, 이렇게만 살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하는 감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던 병원을 정리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교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의논해 가지고 간 곳이 구소련의 하바르푸스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저는 안 가봐서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부부가 계속해서 전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 집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두 분을, 그래서 결국에 순교의 제물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한인총회에서는 이분들의 거룩한 평신도 선교의 아름다움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주헌 2개월 평신도 선교사 기념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주님 나라에 갔지만은 그 땅에 그들이 전하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멀리 갈 수는 없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일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뚝 서게 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끓어오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붙잡혀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